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나는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예.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그 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구약 전체 중에서 역사서에 관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역사서의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17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구약만 따로 한번 보게 되면 구약은 몇 권이죠? 전체가 39권이죠. 39권에서 그 17권에 해당하는 내용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에 해당이 됩니다. 모세 오경과 12권의 모세 오경 5권과 12권의 그 책이 모두 해서 또 역사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서가 있습니다. 뒤에 어려워하는 내용의 선지서가 있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거기에서도 또 선지서도 17권입니다. 그러면 역사서 17권과 선지서 17권 그것이 또 그 가운데 그러면 뭐가 있느냐?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 잠, 전, 아 이렇게 5권이 시편이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체험서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역사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흘러갔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도 그 읽은 내용이 무엇이죠? 출애굽기를 하는데 즉 애굽에서 동사리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나가는데 10가지 재앙 때문에 또한 구원하는 게 아니죠.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그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는 거죠. 즉 애굽 땅의 사람들을 벌하는 것이 9가지고 마지막 1가지로 인해서 구원이 일어납니다. 즉 9가지 재앙만 있었다라고 할 때는 구원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구원은 어린 양 예수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장자가 죽는 사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게 됩니까? 지방에 무엇이죠?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피를 바를 때 거기 있을 때 그 피를 바른 집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다가 다 피를 바른 그 집은 피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사람들이 9가지 재앙을 보고 나서 이거 무슨 일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네. 이것이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하고 이 애굽 사람들이 만약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라고 하면 그 애굽 사람의 집은 구원 장자가 죽는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집니다. 즉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표를 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그 모든 사람들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보면 거기에서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떠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며 어떠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룰 것이며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보고 지식으로만 안다라고 하면 이 성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지만이, 즉 눈의 비밀을 벗겨져야죠. 얼굴에 가려진 수건이 벗겨져야지만이, 그러야지만이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능통했던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을 정말 잘 알았지만 메시아에 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 얼굴에 가려졌던 그러한 비닐이 벗겨지면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일으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이방인들을 또한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또한 그 구원하는 사역을 평생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창세기서부터 이 지금 에스더까지 구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표하는지 우리가 쭉 한번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각 권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계시하고 계신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류의 사건이 1장부터 11장까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이 11장까지 있고 12장에서부터는 족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이제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또한 인물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역사,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을 통해서 인류 전체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조를 하십니다. 왜 창조를 하십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려고, 그래서 구원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해서 내가 그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같이 살 사람들을 창조를 했었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이래서 이제 급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또한 내 후손을 보내서 구원을 해야 되겠다. 이때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 전에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와 함께 하시기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제 그 모든 계획이 쓰고 나서 이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타락될 것을 먼저 아셨던 것입니다. 그 타락이 되었을 때에 그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것을 잠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죽옷을 입힙니다.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후손들이 구원을 받을 거를 쬐끔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이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죠.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 즉 바벨탑은 자기 스스로 행했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여기서는 흩으시는 것으로 나오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인류의 역사와 인물의 역사를 또한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표를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출애굽이죠. 그래서 출애굽 과정을 1장에서부터 18장까지 기록하고 있고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 이제 출애굽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합니다. 이 성막은 바로 무엇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예표하시기 때문에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과정에서는 10가지 기적이 일어나지만 이 구원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에 의해서 구원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또한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시내 산에서 이제 나와서 백성이 있습니다. 그 백성은 애굽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구원 백성의 그 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내용이고 여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실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에 레위기는 5대 제사와 5대 거룩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의 제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또한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그럼 과연 무엇인가 가르쳐 주는 것이 이 5대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어떤 것으로 또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동물의 피가 필요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없이 되는 거룩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룩한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는 방법, 음식과 질병과 문화와 직분절기 모든 삶에서 거룩의 삶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언약은 그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를 사함을 받아라고 하는 언약을 세웠지만 이 언약에 즉 동물의 피가 아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고 제물이 되면 구원이 발생이 되고 내가 참 성전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될 때 그리고 또한 산 제물이 되면 구원의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민수기 내용입니다. 민수기는 광야 생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를 또한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또한 짓게 해서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으로 성막에 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여기에서 광야 생활의 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준비, 즉
즉 민수 뭐죠? 백성을 세는 이야기가 이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유월절 예식, 즉 구원받은 백성을 기억을 하면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떠한가를 얼마나 되는가를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1장에서 10장까지고, 그리고 11장에서 36장까지는 그 또한 성막으로 인도함 받는 그 백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세대는 그 성막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 1세대의 광야 생활에서 1세대는 죽고, 그리고 2세대가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막이다 라고 해서 언약의 완성이 바로 성막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있겠습니다. 레위기가 거룩한 백성의 기준이다라고 하면, 민수기는 그 레위기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그 또한 불순종한 사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그 전서에서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광야 생활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불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또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가 요한 세 편의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배경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제 40년 광야 세월에 40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광야 세대의 이 세대에게 이제 그 과거의 그 역사를 또한 가르쳐주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를 또한 세 편의 설교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1장에서 26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과거의 내용을 또한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첫 번째 과거의 역사와 또한 현재의 율법을 설명하고 또한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또한 시내산 새로운 언약을, 또한 시내산 언약이 아닌 모압 언약, 즉 새로운 언약을 또한 맺는 것, 이것이 세 편의 설교입니다. 그것은 27장에서 34장이고, 이 모압에서 세운 새로운 언약은 바로 새 언약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언약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광야 40년 동안의 민수기 내용을 압축해서 회고하고 과거 역사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왜 필요하느냐? 역사가 왜 필요합니까? 과거를 또한 반면 교사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은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과거에 잘된 것은 내가 본받아서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 이 바로 역사의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5장에서 26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 율법을 풀이하고 또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설교고, 세 번째 설교는 축복과 저주가 선포된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참여한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세우신 그 언약 외에 모압 등에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미래의 축복을 선택하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과 새로운 언약의 차이는, 시내산 언약은 맹세 없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새로운 언약은 맹세 위에 세워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또한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을, 믿음으로 또한 구원받아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이제 모압까지 모세가 이끌었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의 역할은 애굽에서 광야의 40년 동안에 거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에 가서 있겠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정복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기업을 이제 정복하고 나서 이제 12지파에게 기업을 이제 땅을 배분하는 내용,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은 그렇게 성경이 어렵지가 않죠. 이 나누는 이야기고 정복 전쟁은 그러면 그 또한 전략이 무엇이냐? 순종 작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기업의 분배는 이 땅 분배는 또한 참 안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복은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아지요. 예수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것은 즉 완전한 정복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서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복하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나서서 그 모든 것을 정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즉 우리는 천국을 또한 갈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싸워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도 이제 가나안의 그 7 족속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우리의 내면도 누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복을 할 때에 완전히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복하고 나서는 땅 분배다. 완전히 예수님께 우리가 정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갔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이 주어집니까? 평안이 오게 됩니다. 즉 땅 분배는 참된 안식의 예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죠. 사사가 통치했던 350년간의 기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사는 레위 지파가 이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레위 지파가 또한 죄를 대신해서 또한 제사를 또한 집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레위 지파가 제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하지 않고 각각의 모든 지파에 흩어져서 기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곳곳에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나서 그리고 이제 350년간에 이 여호수아 같이 드러나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그러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두드러진 또한 지도자는 없었지만 너희들의 지도자, 너희들의 왕은 바로 나다.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레위인들도 자기의 직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것은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고 12명의 사사가 소개되고 있지만 세속화가 또한 이루어지고 7번의 구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7번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전체 이 7은 완전수죠. 7 이야기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모든 곳곳에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너무도 타락해서 외부에 침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침입을 통해서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들이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또 외칩니다. 그럴 때 사사들이 등장해서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얼마간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된 평화가 아니었죠. 또다시 범죄하게 되고 또다시 침범하게 되고 똑같은 그러한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이 사사들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일시적인 구원이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들로 말미암아 순간적인 그러한 참 안식만 누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는 자는 영원한 그러한 구원을 약속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레위인들의 그 종교의 타락, 그 레위인들의 타락을 담고 있습니다. 사사들은 레위인들이 48개 성읍에 흩어졌지만 제대로 또한 그 레위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레위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거기에 미가와 단지파 이야기를 또한 17장에서 18장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레위 사람과 또한 그 첩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뒷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는 바로 이 어지러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사사기 그 시대에 그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암묵적인 그러한 시대에 영원한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룻기가 또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암묵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그 오실 다윗을 또한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흉년이 들자 이사를 가죠. 거기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두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누구와? 나오미와 이 룻만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1장과 2장의 내용이고 이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는 내용 이것이 2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룻을 또한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혼하게 되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제 그 다윗의 선조가 태어나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으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줄기가 이어져 가는 다윗을 예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지만 그 오벳을 낳지만 오벳은 어떻게 해요? 그 오벳은 바로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기업을 물을 자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없었죠. 남편도 죽고 자식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가 대신 기업을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기업을 물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또한 입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을 물었지만 영원한 기업을 물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또한 이 책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입니다. 이 사무엘상이 왕정시대로 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마지막 시대에 사사시대의 마지막 그 또한 제사장이고 선지자로 또한 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제 그 나시는으로서 헌신하게 되죠. 그럴 때 그 제사장이 처음에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와 사무엘에 관해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내용이 있고 이 엘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또한 인도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이 말씀은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를 대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이 몰락을 하게 되고 사무엘이 등장을 하면서 사무엘이 이 마지막에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을 세웠지요. 사울은 그 사람이 택한 왕을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택한 그 사울과 사울이 왕 중에 있습니다. 마음에 합한 다윗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메시아 왕국, 왕에 대해서 왕국을 세우지만 그 왕국은 메시아 왕국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왕국 시대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왕국 시대가 이제 막을 올리게 됩니다. 멸망하는 게 아니라 사사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시린인 사무엘이 그래서 왕국 시대에 사울을 세우면서 막을 올리게 되죠. 그리고 이때에 이 왕국 시대의 처음에는 이 왕국 시대의 이 자체는 무엇이냐? 메시아 왕국의 모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의 실체는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실체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왕국 시대, 즉 통해서 사람이 택한 왕 사울은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또한 멸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또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으로 사역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는 1장부터 10장까지 이제 사무엘 하는 전체적으로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상에 그 뒤에 전에 뭐 했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에서 사울 왕했을 때에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정말 많이 쫓아다니죠. 그리고 10년간에 걸쳐서 이 다윗은 쫓겨나가고 이제 드디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왕이 되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의 전체의 왕으로 다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것이 내용이 1장부터 10장까지 다윗 왕권의 확립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밧세바의 사건과 그리고 나서 압살롬의 그러한 반역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 다윗은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음을 품은 길을 무엇을 품었습니까? 다윗은 성전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것을 마음을 품은 우리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솔로몬 왕국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분열 왕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실정으로 인하여서 이래서 이제 멸망이 되게 됐죠. 그리고 12장에서부터 이제 분열 남과 북이 갈려지고 북쪽은 즉 여로보암의 또한 그 왕으로서 그리고 북의 왕의 시작이 되면서 열지파가 되는 커다란 나라를 분배받게 되고 남쪽은 이 남유다, 유다를 통해서 또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작은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명맥을 유지하고 다윗과 약속한 그 메시아의 줄기, 너희의 다윗의 그 모든 그 후손이 왕위가 견고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솔로몬 왕국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해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 또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국은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마음에 품었던 그 성전을 모두가 다 준비는 다윗이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열 왕국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사이에 두고 북쪽에 남쪽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쪽의 성전을 향해서 가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북쪽의 단에 또한 송아지상과 또한 베델에 송아지를 상을 놓고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들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제사를 해 하는 우상 숭배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말씀하고 있고 남유다는 다윗의 길을 또한 가는 것, 길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분열 왕국입니다. 즉 다윗의 길을 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열왕기 상에서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 하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된다라고 하면 1장부터 17장까지는 북왕국의 멸망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제 남왕국은 18장에서부터 25장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여기에서는 엘리사가 구원 사역을 펼치지만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왜 멸망합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갔기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이제 종교 개혁을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그 또한 본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또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그러한 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도 멸망하는 내용이 18장에서부터 25장까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장부터 17장의 북왕국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은 차이가 있습니다. 북왕국의 멸망은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혼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이제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여호야긴을 또한 살리면서 다윗의 씨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이 됨으로 말미암아 혼혈되지 않고 그들의 그 민족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후에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길을 또한 마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긴을 살려두면서 언약의 백성이 또 이어지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 하입니다. 역대상입니다. 우리가 조금 오늘은 길지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구원 사의 역사의 족보 내용이 되게 많이 있죠. 이것은 역대기와 이 느헤미야와 그다음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은 포로 귀환 시대의 그때의 이야기이죠. 돌아왔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구원 역사의 그 족보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아담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었어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이것이 유다 지파의 계보까지 또한 말씀하고 있고 그 구원 역사의 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 갈 것을 또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유다의 족보까지 이어져 오는 그 구원의 역사를 쭉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부터 29장은 이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 언약은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역대기는 상도 하도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성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정말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것에서 언약,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영원한 왕국에 경고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언약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은 또한 다윗의 성전을 품었고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완성이 되는 이 성전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성전은. 그래서 이 성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또한 성전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계속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역사적인 성전,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실정도 있었고 성전 건축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성전 건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쭉 성전에 관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10장까지 있지만 1장부터 19장까지가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장에 관해 한 장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이 10장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분열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짧게 한 장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부터 이 36장까지 역사적인 유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개혁과 이 새로운 성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을 쭉 하고 있습니다. 개혁이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의 요시야의 개혁이 있었지만 개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어떻다고요? 이제 멸망이 됩니다. 멸망을 하고 이제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느냐? 이제 고레스의 귀국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원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목적인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은 바로 죄와 허물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것이고, 성전에 무너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신 것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또한 죽으시는 것을 또한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의 성전을 또한 건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또한 예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에서는 이제는 1차로 2차로 귀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을 또한 중심으로 해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성전을 536년에 왔습니다.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여러 방해 세력이 있었지만 성전이 20년 만에, 즉 520년에 다시 또한 재개를 하면서 16년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짓고 나서는 영적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백성이야. 이러한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시 2차로 온 이 에스라에 의해서 영적인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있고, 성전과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과 영적인 재건 내용이 있죠. 52일 만에 이제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 있고 1장부터 6장까지 있고 7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느헤미야는 먼저 왔던 2차로 왔던 에스라와 함께 그 또한 말씀으로 부응하게 하고 또한 그 개혁을 일으키는 내용이 바로 이 영적인 재건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통원하는 것을 다 쫓아버리고 또 잘못된 도비아의 방을 또한 성전에 있었던 것을 쫓아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또한 개혁하는 것이 영적인 재건입니다. 이것은 성벽을 건축하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의 성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이 되는 것은 존재를 회복시키는 거고, 2차로 귀환한 에스라에 의해서 율법이 재건이 되는 것은 말씀의 회복이고, 느헤미야로 인해서 성벽이 재건이 되는 것은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에스더, 이 역사서의 마지막 거, 이 에스더는 배경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서와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만으로 인해서 세워졌던 그러한 또 하만의 조서는 이 유다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지게 되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죽을 위기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에스더 왕후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왕에게 나갔을 때에, 그랬을 때에 이제 이 두 모르드게가 이제 또 세워지게 되고,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두 번째 조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죽게 될 유다인들이 이것을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를 그들을 오히려 유다인들이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조서를 통해서 유다인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역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을 예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바로 그 역전의 복음 이 에스더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서가 17권이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서를 통해서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우리 사사기 시대의 내가가 아니라, 내 소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우리의 많은 또한 백성들을 또한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